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베드로와 다른 사도들에게 물어 이르되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하거늘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침례를 받고 죄 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을 선물로 받으리니 이 약속은 너희와 너희 자녀와 모든 먼데 사람 곧 주 우리 하나님이 얼마든지 부르시는 자들에게 하신 것이라 하고 또 여러 말로 확증하며 권하여 이르되 너희가 이 패역한 세대에서 구원을 받으리라 하니 그 말을 받은 사람들은 침례를 받음에 이날의 신도의 수가 3천이나 더하더라.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사람마다 두려워하는데 사도들로 말미암아 기사와 표적이 많이 나타나니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주며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베드로가 예루살렘에서 전한 메시지를 들은 사람들은 마음의 찔림을 받았습니다. 그들은 우리가 어찌할꼬 하며 회개하기 시작합니다. 그것은 애통하는 마음이었습니다. 회개하며 그들은 성령을 선물로 받게 됩니다. 무려 3천 명의 회심이 일어나며 예루살렘에는 교회가 세워지게 됩니다. 오늘 본문은 예루살렘 교회에서 벌어진 놀라운 사건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42절 말씀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이 말이 아주 평범하게 들릴지 모르겠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유대인들이 사도들의 가르침을 받았다라는 것입니다. 예루살렘에 거주하는 보통의 유대인들, 그들은 구약의 모든 책들의 내용에 대해서 아주 잘 교육을 받은 자들입니다. 여호와 하나님에 대해서, 율법에 대해서, 선지자들에 대해서, 이스라엘의 역사에 대해서 거의 모르는 내용이 없이 아주 잘 알고 있는 자들입니다. 그들을 가르친 사도들, 여러분 그 사도들이 누굽니까? 베드로를 비롯한 예수님의 제자들입니다. 사도들은 갈릴리 어부 출신입니다. 예루살렘에서는 이방으로 여겨지는 그 지역에 사는 사람들입니다. 사도들 중에는 공식적인 민족의 죄인인 세리 같은 자들도 있었습니다.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을 비롯한 유대인들은 지금까지 그 제자들을 불학무식한 사람들 또는 죄인이다 이렇게 여겨 왔었습니다. 우리가 너희들보다 성경을 안다면 훨씬 더 잘 아는데 우리도 나름 권위자라면 성경의 권위자인데 니들이 갈릴리 출신들이 우리에게 뭘 가르칠 수 있느냐라고 충분히 말하거나 생각할 수 있는 자들이었습니다. 사실은 계속 무시하고 업신여겨 오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예루살렘 성도들, 그 유대인들은 이 불학무식한 자 베드로 앞에 그리고 사도들 앞에 그들의 무릎을 꿇고 가르침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그들에게 겸손히 나아가 그들이 가르치는 것을 배웠고 따르고 있는 충격적인 모습이 예루살렘 교회에 벌어지고 있었던 것입니다. 사도들이 전한 것, 이것은 전문적이거나 또 어떤 학술적이거나 신학적이고 설득력 있는 내용도 아니었습니다. 사도들이 전했던 것, 그것은 무엇입니까? 그간 그들이 공생의 기간 예수님과 함께 살면서 배웠던 것, 그리고 예수님의 삶, 그리고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 그것을 전했던 것입니다. 그들이 경험했던 예수님의 겸손, 희생, 사랑을 유대인들에게 전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고린도전서 말씀 2장 1절을 보시면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나아가 하나님의 증거를 전할 때 말과 지혜의 아름다운 것으로 아니하였나니 내가 너희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그가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아니하기로 작정하였음이라. 아멘. 오늘 본문 속에 베드로와 사도들이 전했던 것, 그리고 고린도 교회에 바울이 전한 그 내용 다 마찬가지였습니다. 그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그분의 십자가 복음, 예수를 전하는 것이 능력이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사도들에게 자랑할 것이 없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외에 더 알아야 할 것도 없었습니다.
그 안에 모든 진리가 있고 예수 그리스도 그 안에 모든 능력이 있고 예수 그리스도 그 안에 모든 지혜가 있다는 것을 알았기에 예수만 전하게 된 것입니다. 예수밖에는 증거할 것이 없는 불학무식한 제자, 그 사도들이 전한 말씀을 가르침으로 붙든 교회, 그 교회가 예루살렘 교회였습니다. 예수만 붙들고 예수만 알기로 결정한 교회, 예루살렘 교회, 진리를 붙든 그 교회는 아름다운 교회였습니다. 그 교회의 모습을 묘사하고 있는 본문 42절 말씀으로 돌아가 보겠습니다.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이렇게 이어집니다. 예수를 배우고 예수의 가르침을 따라서 그들은 떡을 떼는 교제를 했던 것입니다. 그들의 교제는 어떤 신학적인 깊은 주제를 다루는 그런 수준의 높은 교제의 수준을 가지고 있었다라고 성경은 묘사하지 않습니다. 그저 모여서 떡을 떼는 교제, 아주 평범한 수준, 어쩌면 낮은 수준의 교제를 했다는 것이죠. 그 교제는 만나고 싶은 사람들끼리만 만난 것이 아니라 이야기 통하는 사람들끼리만 모인 것도 아니라 그들이 끼리끼리 모인 것이 아니라 그냥 그 자리에 있었던 사람들과 함께하는 교제. 어떤 좋은 장소도 아니었고 수준 있는 분위기에서 모인 것도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그렇게 모여서 예수님께서 하셨듯이 죄인들과 함께 하셨고 병자들과 가난한 사람들과 허물 없이 떡을 떼고 먹고 마시며 모든 계층, 모든 사람들과 만나셨던 바로 그 예수님의 교제를 서로서로 실천하는 교회가 되었던 것입니다. 예수님은 참 사랑, 진정한 교제가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보여주신 분이십니다. 자기 자신을 다 내어주신 분, 친구를 위해서 목숨을 버리는 사랑이 무엇인지를 보여주신 분, 예수 그리스도. 예루살렘 교회는 그 사랑,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본받은 교제를 나누었고 예배했고 기도했습니다. 42절 말씀 계속 읽어보시면요.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아멘. 그들의 예배는 성전 안에서만 끝나는 예배가 아니었습니다. 집에서도 예배했고, 기도했고, 교제에 힘썼습니다. 46절 말씀 보시면,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그렇게 삶을 함께한 공동체였습니다. 우리 예수님도 그렇게 사셨죠. 유대인의 회당에서 가르치셨습니다. 해변에서도, 산 위에서도 가르치셨고, 집에서도 말씀을 나누셨고, 기도하고 예배하시는 분이셨습니다. 예수님은 그렇게 예배하고 기도하셨을 뿐 아니라 12명의 제자들과 함께 삶을 나누는 깊은 교제를 하셨습니다. 죄인들, 병자들, 소외된 자들의 친구가 되어서 예수님은 그렇게 사셨습니다. 사도행전 2장에 나온 이 교회는 어떤 프로그램으로 돌아가는 교회도 아니고 어떤 카리스마로, 어떤 조직으로 세워진 교회가 아니라 오직 예수님, 오직 주님, 오직 십자가, 예수만 붙든 예수님만 배운 그런 교회가 된 것입니다. 사도들의 가르침을 겸손히 배웠고 그 가르침을 따라서 예배하고 기도하고 떡을 떼며 교제하는 공동체가 되었습니다. 예수님을 붙든 사람들이 이룬 예배와 교제의 아름다운 공동체. 그 결과를 본문 47절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아멘. 이런 교회들이 이 땅을 새롭게 하기를 소망합니다.